이 시간 찬양함으로 9월 10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 아이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 명 또는 한 그룹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단번에 BTS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층에서 아주 뜨거운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죠. 아이돌이라서 잘 모르실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다면 트로트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하고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가 누구입니까? 임영웅 보통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박군도 있고 많이 있죠. 수많은 사람이요 이 BTS 방탄소년단에게 열광하고요. 그리고 우리 트로트계에서는 임영웅과 같은 여러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의 이 방송 생활이나 사생활 속에서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뉴스 기사로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반응이죠? 특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광적으로 좋아했는데 그 기사가 뜨면서 열애설이 터지거나 이러면서 아니 오빠 왜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세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리는 건가요? 배신이에요? 하면서 그 하루아침에 그 좋아했던 연예인을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혼설이 터져도 괜찮아. 사람 일이야.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인데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많은 성도의 마음을 울리고 때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이죠. 앞서 말한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로 보면 연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BTS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2명만 제자가 있지가 않습니다. 60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66절에 보니까요 이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좀 더 많은 것 같이 보이죠. 6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처럼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대부분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가고요 12제자만 그리고 그 외에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제자에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수많은 제자가 떠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60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이 어렵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61절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제자들은요, 어렵다, 이 말이 어렵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해는 했는데 이걸요, 따르기가, 이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3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가서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과 이 피를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이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게 어려워요.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뭔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걸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것은요, 이 제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른 까닭이 뭔가 기적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 표적을 구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이처럼 떡을 먹고 배부름을 위해 나오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죠. 복만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이 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요, 우리 인생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이 있다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답과는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까? 아마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아픈 것이 낫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요,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무 내 안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요, 이타적이고 또 양심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와서 인맥 형성하고 사업 좀 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말씀 들어라, 큐티해라, 암한 양육 들어라, 교육받아라. 그러니까요,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걸림이 됩니다.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 교회 보내라, 큐티 시켜라, 말씀 보게 해라, 기도 훈련시켜라, 수련회 보내라.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걸림이 됩니다. 이런 걸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66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처럼요, 교회가 걸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기적만 바라고 복만 바라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전에 있던 곳, 즉 참신이자 인간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그때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냐? 그때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데 여전히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느냐?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상황이 힘들고 고난이 있는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결국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스스로 제자라 여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 그리고 12 제자는요,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 질문이요,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68절, 6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른 누구에게 영생이 있음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자신의 능력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는요, 오직 이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것이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거하고 예수님만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를 떠날 것이냐?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을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거짓 제자, 팬이 아닌 참된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하고 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아니면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고난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권력이 아니라 오직 겸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나의 죽음도, 나의 이 모든 것도 아버지 유익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아버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팬이 아닌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습에 동참하게 하시고 온유의 모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또는 손해보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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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부교역자와 직원들 그리고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항존직들이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각 기관 코로나 가운데에 위축되고 아버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운동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육신의 아픔을, 또한 정신적으로 마음의 아픔을 겪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 아버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외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환우를 위해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아버지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아버지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 자만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날마다 섬기며 또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합한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섬기며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기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이 교회를 섬겨 나아가고 성도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빛을 아버지 성도들에게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부교육자와 직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아버지 직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항존직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 원합니다. 항존직들이 똘똘 뭉쳐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교육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항종직들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또한 이 시기 가운데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한 여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며 아버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활기 넘치는 기관들이 또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하나부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활기를 찾아서 더욱더 교회가 아버지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일환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운동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하며 이 구원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 운동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자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감사가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 아버지 또는 육신의 어려움 또는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 환부 가운데 주님 손을 얹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 모든 질병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때 무엇이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나의 이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버지 불만과 불평과 또는 안 될 거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어김이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또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과 직장과 또는 사업장과 건강,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내 안에서만 그저 끙끙 앓고 있는 이 문제들, 남에게 말 못하고 그저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시간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고백하며 주께 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능력,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아버지, 나의 문제들, 나의 가정사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아버지 모든 문제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